특별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철로 역정에 대한 그런 해설과 또 우리 코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철로 역정은 기독교 고전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인데, 사실 우리가 그 책을 그 내용은 뭐 대충 알고 있지만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철로 역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철로 역정 코스를 만들고 코스를 같이 돌면서 철로 역정의 그런 해설을 하고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철로 역정에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나 혹은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제 기독도가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순례길을 떠나죠. 순례길을 떠나는 가운데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유혹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 가운데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죽음의 어떤 공포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기독도가 천성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철로 역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걸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의 막바지. 해마다 여름이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데 장마철을 겪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장마철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말, 길게는 그렇게 한 달 정도 장마철 예측이 가능했는데, 기후가 변하면서 언제부턴가 이 장마철 기후 예측이 안 됩니다. 비가 온다라고 예보가 됐지만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안 옵니다 했는데 갑자기 막 쏟아지거나, 비가 오는 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강력한 비가 내린 곳이 많고 갑자기 내린 폭우로 피해가 생긴 것도 참 많습니다. 정말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죠. 짧은 시간 폭우가 쏟아지고 도시가 물에 잠기자 사람들은 두려움과 수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후 변화로 또 언제 비가 또 올지 몰라서 두려워했고, 비가 그친 후에는 폭염이 쏟아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이런 기후 위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옛날과 같이 장마철이 예측되고 1년 4개월, 1년 사철이, 사계절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후 위기로 우리의 사는 환경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나라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에 닥칠 두려움을 극복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의 별명을 알죠? 대구의 별명은 데프리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구가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고, 여름에 가장 더운 도시라고.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대구의 기온이 제일 더운 도시가 아니게 되었어요. 기온을 보면은 제일 더운 도시는 대구가 아니고 다른 도시가 되고 있죠.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동안에 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름철이면 전국에서 제일 더운 도시, 살기 힘든 도시, 이런 오명을 써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좀 살기 좋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시에서 남는 땅마다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그래서 좀 기온이 좀 낮아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다가올 미래의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만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어서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시편 23편은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고 없이 닥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들을 반드시 겪습니다. 질병의 고통, 또 인간관계의 단절, 재정적인 어려움, 극심한 영적 침체와 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여온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들도 언젠가 이게 지나다 보면은 영적 침체기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왜 기도를 뭐하러 하느냐, 이런 침체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러한 골짜기 앞에서 스스로 강해지라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저 운이 없다라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너 스스로 좀 강해져야지, 네가 좀 단련돼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겨낼 힘을 길러야 되지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고,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 그렇게 체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나의 강인함이나 상황의 변화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강력한 임재와 보호가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그분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강하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발견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또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4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4절 상반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노래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한 문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 광야의 목자들에게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그런 현실이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와디라고 불리는 깊고 좁은 협곡이 많이 있어요. 평소에는 거기가 마른 땅인데 비가 오면 급류가 오르는 아주 위험한 땅이 됩니다. 또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좁은 길은 양옆이 절벽으로 막혀 있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서 늘 어둡습니다. 그 어둠 속에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이 숨어서 양을 노리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끌고 그리 갈 때 거기 그 어두운 곳에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공포의 장소예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 신앙생활, 이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에 늘 편안하게 누워있지만은 않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어둡고 위험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의 골짜기,
물질의 골짜기, 인간관계의 골짜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영적 침체의 골짜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다닐지라도라는 겁니다. 다닐지라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거나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렵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길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터널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작과 끝이 있는 통과 과정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끝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골짜기를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거기를 통과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다윗은 이 공포의 골짜기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골짜기에 맹수가 없어서 혹은 내가 맹수를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은 여전히 실제합니다. 그 위험은 우리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곰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자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23편 전체의 극적인 전환을 발견하죠.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는이라고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그가 인도하시도다. 이것은 푸른 초장에서 평안히 목자를 신뢰하는 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 들어선 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죠. 그가 아니라 주께서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런 관찰자가 아니고 내 곁에서 숨쉬며 함께 겪는 주가 되시는 거예요. 신앙의 관계가 가장 친밀해지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주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주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연예인들의 간증을 한 번씩 봅니다.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연예인들 간증 보면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하고 놀랄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개그맨 박명수 씨가 있어요. 박명수 씨가 예전에 총각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 연예인하고 결혼하려고 새벽기도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닌데 그렇게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그가 이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카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더랍니다. 중한 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렇게 너무 고민하고 있던 그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평탄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걱정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두운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골짜기를 걸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힘들어 지칠 때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다윗의 고백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얼핏 보면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용도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비슷한 용도와 도구로 생각하지만 고대 목자들에게 이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그런 장비였습니다. 목자가 갖춰야 될 장비. 이 두 가지 도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두 가지 강력한 측면을 보여주는데, 먼저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버트는 이게 본래 짧고 굵은 몽둥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 포졸들이 갖고 다니는 곤봉, 그런 것 같은 거지. 순경들이, 경찰들이 옛날에 허리에 차고 다녔던 그런 봉이죠. 이것은 목자의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일종의 무기예요. 무기. 제가 군 복무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교도소에서 복무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주는 무기가 있어요. 저희들에게 주는 무기. 이제 감시탑에 올라가는 병사에게는 거기에 총이 있지만 그냥 일반 그런 죄수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는 그냥 허리에 교복만 차고 다닙니다. 교복, 몽둥이죠, 몽둥이. 그걸 가지고 폭동이 있을 때 이걸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쉐버트로 번역된 지팡이는 그 용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양떼를 공격하는 맹수들을 후려쳐 쫓아내고 격퇴하는 겁니다. 즉 지팡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목자의 강력한 공격 무기이자 통치권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영적 대적, 즉 사탄의 참소와 세상의 유혹,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해하려는 그 어떤 세력보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강한 거예요. 지팡이. 두 번째로 다윗은 지팡이 말고 또 하나를 말하죠. 주의 막대기를 말합니다. 미쉐네트라고 번역된 주의 막대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상징합니다. 막대기로 번역된 미쉐네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그림에서 많이 보잖아요. 성화에서 보면은 목자가 짚고 있는 지팡이 보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끝이 굉장히 긴데 끝이 동그랗게 말려 있는 그런 지팡이를 우리가 그림에서 보잖아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막대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긴 거 가지고 막 휘저어 가지고 오는 사나운 일이나 고물 쫓아내자, 그것이 아니랍니다. 이 막대기의 용도는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겁니다. 좀 멀리 떨어지는 양을 이 긴 막대기로 이렇게 몰아오는 거죠. 몰아오는 거. 또 낭떠러지로 가는 양을
이 끝이 동그란 이유는 이거 갈고리 역할이거든요. 아니 그리 가면 안 돼 라고는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양을 딱 걸어가지고 목을 걸어서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오는 거. 그래서 양을 보호하는 거죠. 덤불에 갇힌 양을 건져내고 양들의 수를 세거나 그런 상처를 확인할 때 부드럽게 양의 몸에 대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격 무기가 아니죠. 즉 막대기는 양떼를 세밀하게 살피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위험에서 건져내는 목자의 섬세한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의 덤불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과 상처까지도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 그 막대기는 우리를 징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멀리 혼자 떨어지려고 하는 나는 여기 목자 인도 안 받고 멀리 혼자 갈래. 멀리 가면 긴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양을 툭툭 찌는 거예요. 툭툭 때리면서 목을 딱 걸어가지고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팡이의 강력한 보호와 막대기의 세밀한 인도가 합쳐질 때 우리는 참된 안위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위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섬세한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고 견고한 평안과 안전인 거예요. 안전.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집을 떠나면 편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호텔 가고 아무리 좋은 리조트를 가고 아무리 좋은 휴양지를 가도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가 우리가 돌아갈 집이잖아요. 거기서 누리는 평안함, 이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주변에 좁고 깊고 어두운 계곡이 있고 그 안에 어두운 곳에 사나운 맹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노래 시편 23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거나 또 앞으로 거기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 골짜기의 어둠이 너무 짙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사방에서 나를 위협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골짜기가 사라져서가 아니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계시는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참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깊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홀로 지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친히 다 깨뜨리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지팡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온 우주에 증명한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골짜기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그걸 겪고 있다,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힘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힘듭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거나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거나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가장 친밀한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지금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해야 되죠.
그리고 골짜기의 어둠이 아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위험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그 밤 사람들을 다 보내고 기도하시고 밤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데, 간밤에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서 다 빠져 죽게 되었고 힘들 때 예수님 물 위로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다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시옵소서.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배에서 나와서 물 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보면 나오죠.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바라오면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오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지만 예수님 바라오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오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오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두 시선이 정확하게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두려움에 장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의 크기와 위협에 고정되면 두려움에 잠식당합니다. 시선을 들어서 나를 지키시는 목자의 손에 들린 두 가지 도구를 바라보십시오. 그 두 가지 도구를 들고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과 위협이 느껴질 때 원수를 격퇴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팡이를 의지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고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막대기에 우리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내디뎌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불의와 타협하라는 압력이 올 때,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두려워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보신 영화지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최후의 성배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 중에 마지막 성배를 찾으러 가는 최종 관문이 있습니다. 최종 관문이 어디냐면, 모든 그런 위험 요소들을, 그런 함정들을 피해서 최종 관문 앞에 왔는데, 그 관문의 힌트는 뭐냐면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성배는 그 절벽 건너편 동굴 안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절벽을 건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손에 들고 있는 힌트, 그림책에 보면, 그림을 보면 사람이 공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공중으로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걸어가라 적힌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라. 인디아나 존스가 굉장히 두려웠지만 거기에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거기는 유리처럼 반질반질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주변이 다 비치는 그런 길이 거기 있었는 거예요. 영화의 장면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사나운 맹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저 영원한 푸른 초장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견고한 소망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주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의 장소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내 집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거쳐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함정도 있고 사나운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한테 달려들 때 주의 지팡이로 원수마귀를 깨부수고, 또 우리가 곁길로 빠지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빠지려 할 때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끌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믿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금 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나에게 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3편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주의 지팡이가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우리가 곁길로 빠질 때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는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주셔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혼자 가슴 아파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그 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사나운 맹수와 같이 달려들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를 깨뜨리시고 곁길로 빠지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심을 받으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일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